요한복음을 들어갑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읽었던 세 가지 복음을 공간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복음서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한 복음서이긴 하지만 완전히 결이 다릅니다. 어떤 결이 다르냐면요, 앞에 복음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입장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에 맞춰서 하고요, 태초부터 언급합니다. 그분의 신이심을 더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한복음 1장은 1절부터 18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이 육신이 된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19절부터 28절까지 세례 요한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에 관해서 예수님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요한의 두 제자와 그 다음에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 예수님의 제자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장면, 이렇게까지 해서 모두 되어져 있습니다. 예. 여러분 혹시 요한복음의 그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요한이겠죠. 그쵸? 요한복음이니까. 근데 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요한이라고 하는 요한복음하고 여기 나오는 세례 요한하고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 지금 이 요한복음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썼습니다. 여기 오늘 나오는 세례 요한의 다른 인물인데, 제가 어렸을 때 같은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을 1절부터 한번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결론이,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씩 보는 건데, 저는 성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정말 요한복음 1장 오늘부터 읽은 18절까지는 그냥 중요한 게 아니라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엄청나게 중요한지 지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요, 창세기 1장 1절과 똑같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 마가복음 할 때도 마가복음 1장 1절을 중요시하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시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근데 이때 시작이 에르케라고 하는 건데요, 시작, 처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 1장 1절도 태초에 이렇게 시작하죠. In the beginning으로 시작을 해요. 시작으로 시작을 하고요. 오늘 읽은 것도 태초에, 그래서 이 세 가지, 마가복음 1장 1, 창세기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은 1, 2절은요, 창조를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다 같은 맥락에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좀 1절을 꼼꼼히 한번 볼게요. 이번엔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대요. 그러니까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무엇이 있었어요? 말씀이 있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까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건가요? 다시. 말씀이 여기 있어요. 하나님 옆에 있어요. 그러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죄송해요. 다른 거예요. 왜냐하면 같이 있으려면 존재가 두 개 해야 되죠. 영어로 좀 얘기할게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얘기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죠. 함께 있었으니까. 자요. 제가 우리 아들과 함께 있었어요. 나와 우리 아들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고 나와 우리 아들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is not 말씀이에요. 말씀과 하나님은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럼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럼 같은 거예요. 그럼 말씀이 이사 하나님이에요. 이거 왜 이렇게 헷갈리게 썼냐고요? 지금부터 하는 설교를 좀 잘 들어보세요. 요한이요. 요한복음을 쓴 이 목적 자체가 뭐냐면요. 헬라, 그리스, 로마의 지식인들에게 변증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그 당시 똑똑한 사람들이 예수를 잘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변증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변증을 하려고 하는 거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자,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령님,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같은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삼위일체는 같으면서 달라요. 삼위일체는 같으면서 다른 거예요. 같으면서 다른 게 세상에 있나요? 없나요? 같아. 근데 달라. 하나야. 근데 둘이야.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어떤 게 있어요? 예,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아는 걸로는 있나요? 아는 걸로. 세상에. 신 말고. 없죠. 세상에 하나이면서 따로인 게 있나요? 없나요? 우리가 아는 한 없는데 있어요. 조금만 더 갈게요. 조금만 더 갈게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그러니까 세상 모든 것들은 무엇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세상 모든 것은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고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말씀에서 생기는 거예요. 자, in the beginning,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뭐 하신 거예요? 세상이 빵 하고 생겨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세상이 생기면서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그랬어요. 빛은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자, 빛이 비추는데 어둠을 비췄어요. 근데 어둠이 잘 모른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잘 설명을 할게요. 지금부터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얘기할까를 많이 고민했는데 그냥 여러분을 믿고 아무 생각 없이 수준의 난이도를 조절하지 아니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저는 성경과 과학을 연구합니다. 그 빛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해요. 왜 빛에 대해서 연구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빛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I am the light. 나는 빛이요라고 예수님께 설명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도 그분이 빛으로 오셨다고 얘기해요. 그분은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빛은요. 자, 이제는 빛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에너지인 줄 알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빛은 에너지인 줄 알았어. 근데 과학자들이 막 연구해 보니까요. 빛은 입자, 물질이라는 걸 찾았어요. 자, 에너지냐 물질이냐는 서로 같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자, 에너지, 여러분 빛을 보면 제가 후레쉬를 이렇게 딱 켜면 빛은 이렇게 넓어지죠. 빛은 앞으로 가면서 넓어져요. 이걸 회절 현상이라 그래요. 그런데 내가 공을 던지면 공이 앞으로 가면서 넓어지나요? 공이라는 물질은 회절 현상이 없습니다. 공은 대신에 가다가 충돌합니다. 빛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빛과 빛이 이렇게 가면은 꺾이나요? 빛이 이렇게? 안 꺾이죠. 자, 빛은 회절 현상은 있고 충돌 현상은 없습니다. 물질은 회절 현상은 없고 충돌 현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섞일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섞이지 않습니다. 절대 안 섞여요. 이건 절대 섞이지 않는데 문제가요. 과학자들이 이거 가지고 한 100여 년을 싸우다가 결론을 냈습니다. 실험을 해봤더니 빛이
충돌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복사기 쓰시는 거 있잖아요. 그게 복사기 충돌, 빛의 충돌 현상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빛은 에너지, 파동의 성질도 갖고 있고 물질의 성질도 갖고 있습니다. 빛은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절대 섞일 수 없는 두 가지 현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예 과학적으로도 듀얼리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만할게요. 어려우니까 그만할게요. 그런데 다 잊어도 좋습니다. 절대로 섞일 수 없는 게 하나이면서 두 개인 게 빛입니다. 세상에 있어요. 딱 빛이 그래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은 빛이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이시면서 말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끝까지 더 가볼게요. 5번.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은 깨닫지 못해. 빛이 세상에 비쳤어요. 그런데 세상이 빛의 존재에 대해서 느낄 수는 있죠. 그러나 빛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6절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자, 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한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 얘기가 나오지만 요한은 빛을 증거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빛이 주제입니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요한이 온 목적이 뭐예요?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요한은 빛은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자라. 9절입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그가 세상에 계셨나요? 안 계셨나요? 그 말씀이 계셨나고요? 자, 말씀이 계셨는데요.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아까도 얘기했죠.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다고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 안 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14절, 여러분, 그리고 정말 14절은요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뭐가 됐어요? 육신이 되었으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태초에 뭘로 계셨던 거예요? 말씀으로 계시다가 우리 눈에 보이기 위해서 세상에 와야 되니까 무엇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죠. 그죠? 10절로만 좀 다시 돌아갈게요.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고 그가 세상에 계셨었죠. 그죠? 다시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봤죠. 그 영광이라는 거요, 사실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보았죠. 못 보셨나요? 본 사람이 증인이 돼서 나한테 얘기해 줬잖아요.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해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맞잖아요. 내 뒤에 오셨는데 인간으로서는 뒤에 오셨지만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은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 얼마나 은혜예요.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그렇죠? 그럼 위에 말하고 맞지 않아요? 원래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옆에 계신 것 같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말씀이 예수님이 됐으니까 예수님도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복음서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은 결이 다르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뿐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일상생활에 대화할 때 보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하시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떨까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삼위일체, 다시요.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셔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할 때 예수님도 하나님으로, 성령님도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그분들의 영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새벽 예배 보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 겁니다만,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그 세 분을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나는 이 시간, 오늘 아침은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면서 세 분이신 것을 믿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독교인으로서 중요하고요. 이것은 교단과 관계없어요.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부정하면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해야 이단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단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가리킨다라는 얘기는 이단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곧 어느 교회가 삼위일체를 말하느냐 안 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아까 그랬죠. 결론이 없다고요. 왜냐? 결론이 너무나 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믿었던 삼위일체 하나님을 다시 고백하는 아침,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가장 기본 신앙입니다. 말씀을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만납니다.